샬롬 샬롬 조이 예루살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뉴스를 영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마스의 수장인 야히와 시나르가 사망했습니다. IDF의 보도에 따르면 시나르는 IDF에 포위하고 있던 라파 지역에 숨어 있었으며 건물 사이로 도망가는 3명의 테러리스트를 쫓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도망치던 3명의 테러리스트 중 하나였던 신와르는 폭격으로 파괴되었던 건물 중 하나에 숨어들었고 테러리스트들을 추격하기 위해 띄웠던 무인 드론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IDF의 대변인인 하가리에 의해 공개된 신와르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총격으로 손에 부상을 입은 신와르는 얼굴을 가린 채 마지막 순간에 드론에 나무 판자를 던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IDF는 그를 건물 내부의 테러리스트로 식별하고 건물에 총을 쏘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IDF는 조끼와 권총, 4만 세켈을 든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도망가고 있었고 그를 군대가 제거했습니다. 하가리는 신와르를 가자지구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한 장본인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그가 정의를 피하려 했음에도 그는 실패했다고 말하며 가자의 민간인 뒤에 숨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 야히야 신와르를 우리는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신와르가 이스라엘 군인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했음을 확인한 뒤 영상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1년 전 하마스의 테러리스트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는 10월 7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학살을 일으켰고 이 공격은 홀로코스트 이래로 유대인에게 일어난 가장 피비린내 나는 공격이었고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유대인 국가에 대한 가장 최악의 공격이었다고 말하며 이 사건으로 1200명이 살해당했고 노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어린이들 역시 그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또한 그들은 여성을 잔혹하게 강간하고 남성들의 목을 베었으며 아기를 산채로 불태웠다고 말하며 이후 251명의 여성, 남성, 어린이를 가자지구 지하 감옥에 인질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극악무도한 일의 주모자는 없으며 야히야 신와르는 죽었다고 말한 그는 이것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용감한 군인들에 의해 라파에서 건진 결과이며 이것은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의 끝은 아니지만 끝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어 가자의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하며 이 전쟁은 내일 끝날 수 있다.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인질을 돌려보내면 끝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가자 지구에 억류된 101명의 인질들은 이스라엘 국민이지만 또한 그 외 23개국의 국민이기도 하다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모두 귀국시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질을 해치려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당신들을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어 이란이 만들어낸 공포의 축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며 나스랄라가 사라졌고 그의 대리인인 모흐센도 사라지고 하니에도 데이프도 신와르도 사라졌다고 말하며 이란 정권이 자국 국민은 물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국민들에게 강요해온 공포의 통치가 결국은 끝날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헤즈볼라가 나스랄라 이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던 것처럼 하마스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보 전문가 중 한 명인 이브코니스 팀의 회장인 아미르 아비비에 따르면 신와르가 살아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의 형제가 매우 활동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신와르가 제거되었지만 그의 형제와 다른 2-3명의 중심 인물이 추가로 제거되지 않는 한 하마스의 위계 구조를 깨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비비는 신와르의 형이 길라드 샬리트를 포로로 잡았던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그가 포로 교환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비비는 헤즈볼라의 경우에도 전체 지도부가 암살되었지만 이후에도 조직이 붕괴되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부분적으로 지휘부가 계속 기능하는 소규모 부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조직을 이끄는 강력한 이념적, 종교적 열광 때문이라고 전했으며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헤즈볼라가 가자 지구와는 별개로 휴전을 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하마스가 더욱 고립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시누아르가 죽음으로 인해 하마스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며 잠재적으로 인질 거래의 문을 열거나 그룹의 붕괴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휴전 협정 중재자 중 하나인 블링컨이 시누아르의 사망 보고 이후 가자 휴전 회담을 재개하고 인질 송환, 재건, IDF 철수에 대한 논의를 다시 복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인 안토니 블링컨은 야히와 시누아르의 방해로 중단된 휴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하마스 중재자인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인 매튜 밀러는 목요일 오후 기자들에게 블링컨이 목요일 에어포스원에서 카타르 총리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타니와 사우디 외무부 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디 왕자와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시누아르의 죽음을 확인할 때까지 이 통화를 기다렸으며 시누아르가 전장에서 제거된 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는 또한 시누아르 대신 하마스에 대한 결정을 누가 내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히며 미국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성에 대해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은 인질들을 귀환시키고 가자 지구에서 재건과 실질적인 안보가 이루어지는 그 다음 날의 조건을 마련하는 전진 경로를 보고 싶어하며 가자지구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적 전진 경로를 보고 싶어 한다고 덧붙이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IDF가 완전히 철수되기를 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년 전 수콧 마지막 날이던 심카토라 때 시작된 하마스와의 전쟁이 1년이 지나 수콧이 시작하는 날 시누아르를 제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1년간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한 것이고 또한 악을 제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의지에 의한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에 대항하는 이 싸움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여전히 남은 일들이 있고 남은 싸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헤즈볼라의 나스랄라와 하마스의 한이에 신와르의 죽음은 악은 결코 진리를 상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될 때 이 전쟁의 참혹함에 충격을 받고 악을 처단하는 것에 마음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결국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롭게 묵묵하게 자신들의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군인들도 이 땅의 백성들도 다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는 이들로 인해 점점 지쳐가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흐름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악에 대항해 자신들의 싸움을 이어가 결국 악을 처단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승리이며 또한 그들의 신념과 인내가 이루어낸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끝까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리고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며 악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샬롬 샬롬. 예루살렘의 서동숙 목사입니다. 조이 예루살렘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IDF 군인들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잔당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하여 또한 북부와 남부 가자의 주민들을 자신들의 주거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일에 전심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하마스와 협상에 복귀하겠다는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은 2023년과 2024년의 장막절을 맞아 세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침공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같은 적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공격당하는 것에서 승리하는 것까지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고난의 골짜기를 넘어 이제 복음의 빛으로 나아오는데 예수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재정적 섬겨주심과 기도가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끝은 사단의 도발로 시작되었지만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즉 제사장 국가로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슬람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예수와의 빛으로 온 열방이 부흥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세울 때까지 IDF 군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에 기꺼이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레바논 남부 지상작전에 투입된 부대로부터 도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작전을 하고 있는 군인들 가운데 군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민 도움의 손길에 응답하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함께 설 준비된 자로 서도록 하십시다. 그리 될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 이 전쟁을 위해 재정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힘을 다해서 하나됨으로 마지막까지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기실 분은 기도 뉴스에 나와 있는 계좌를 통해서 이름과 함께 군복 지원이라고 기록해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해온 군복의 전체 비용은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이 조금 넘겠습니다. 보고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기도 뉴스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조이 예루살렘의 서동숙 목사였습니다.